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모두 이제 마쳤죠.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기적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는 대언자의 대표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높게 사람들에게 이제 평가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실상을 따져보니까 어땠었죠? 특히 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닮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했었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로 사실 기적을 체험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가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기적을 체험했고, 또한 엘리야가 또 하는 행실을 살펴보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더라라는 걸 우리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큐티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나 또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과 자꾸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분리되는 바로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엘리야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엘리야가 이뤘던 그 사역들 지난 시간에 쭉 보니까 엘리야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 기적을 체험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과부와 아들도 같이 그 기적에 동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온 백성들을 다 이제 기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함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과 분리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1차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환란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 요 당시가 그 서기 60년대, 그래서 네로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환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고요. 2차적인 대상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거든요. 한 곳에 있다 보면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요. 그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기본 교리를 언급하고 환란 중에 말씀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주된 골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권면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본도서부터 이 비두니아에 해당되는 모든 이 나라는 소아시아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역 중에 아시아가 또 따로 있죠. 이 아시아는 요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소아시아가 터키입니다. 그 튀르키예 그 지역, 거기가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불렀었죠. 자, 그리고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돌려볼 수 있게끔 한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어렵죠. 베드로전서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리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미리 아시는 거냐? 뭘 미리 아시는 건가 하면 그 전적인 이제 문맥으로 따져봤을 때 뭘 하시는가 하면 그 구원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태초서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신 거죠. 근데 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정해놓으신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아래에 이런 내용들을 행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정해놓으신 원리.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이게 뭘까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건 결국 성령님 세례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통해라는 것은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아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실천하셨다, 행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절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그래서 순종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함에 이르게. 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이르도록 순종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왜 짐승들 여러분 옛날 동물 제사할 때 그 동물 피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곳에 뿌리잖아요. 그럼 그곳이 이제 거룩하게 변했거든요. 지저분하게 됐던 것이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도록 결국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거룩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정하신 원리.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내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성령님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그런 너희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는데요. 요 말로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아시아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핍박 중에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평강이 더 많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은혜가 더 끼쳐줘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그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성령님 세례를 주심으로써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을 받은 너희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긍휼은 뭐죠? 불쌍하게 여기는 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은 결국 많이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그러니까 그분께서 많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신 거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다시 나아진 것과 뭔 상관입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과 우리를 다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죄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영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죄를 예수님 분리시키신 거죠. 분리시키시고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연합시키셔서 부활시키신 거죠. 예수님 똑같은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그렇게 죄와 분리시키시고 성령님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거예요. 예? 그 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원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이 있었었는데 그걸 성령님과 연합시키셔서 아예 새로운 영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냥 우리와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다시 하나님의 그냥 자식으로서 나아지기를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일을 해 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랑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지신, 다시 한번 나아지신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 먼저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감격 이게 뭐라고 이게 뭐 황송한 거죠, 진짜 그야말로 송구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같이 똑같은 자격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낳으시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 유업이 뭔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상속 유업이 뭐죠? 상속 유업?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장차 받게 될 새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되어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썩어 없어지죠. 더럽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처소가 우리가 곧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받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요? 앞에 얘기하신 그 2절과 3절과 같은 자격을 갖춘 믿는 자. 그에게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는 찬양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낸다는 건 뭘 드러내는 건가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너희가 새 예루살렘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드러내실 거다. 지금은 너희가 모른다.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 걸 드러내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비된 구원. 그래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비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2절, 3절처럼 예수님과 동격처럼 그러니까 형제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새 예루살렘을 주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곳에 가기까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네.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사실들을 우리가 나눴던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못 믿고 전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도 아니요 모든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예비된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날 텐데 이 모든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어려운 핍박의 와중에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원리에 따라 성령님 세례를 통해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된 바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찬송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낳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예비된 구원은 이렇게 예비된 구원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모든 사실들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너희가 네로에게 핍박받는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히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장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런 거룩한 자들이다. 이런 걸 언급한 이후에 그 사실을 너희가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정체성을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재확인하자. 여러분,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쭉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쭉 봤더니 2절을 보니까요, 성령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받은 존재래요. 즉 성령님 세례를 받은 존재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을 죄와 분리시키셨죠. 그리고 죽은 영을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낳으신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신데, 동격이신 분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그게 다 이제 우리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들이 되신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데,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고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신 겁니다. 근데 소아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도 죄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죄와 분리되고 그 죽은 영은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으시는 거죠, 다시. 자,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소아시아 형제인 거죠. 자, 그런데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또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 즉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순종하고 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요, 새 예루살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모습이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오늘 방금 설명드린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들은 거듭났고 순종과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보호를 받다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아시아 성도들과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냐? 그들은 저 멀리 있는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도 과거에는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과 죄와를 분리시키셔서 성령님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즉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다시 나아지는 사람이야. 이걸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닮은 또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의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이요, 즉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말씀처럼 나는 평상시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냐는 거예요. 믿냐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5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제로 체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체험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대로 살고 있다면 이거 정말 더없이 감사한 일인데, 만약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모습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이 모습이 정말 같은지 다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했음을, 영이 부활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음을, 예수님을 닮아야 됨을,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핏부림을 받아서 거룩해져야 됨을,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됨을, 그래서 장차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늘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두루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목숨의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얘기하는데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내용이 어떻죠?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부활을 언급하고 거듭남을 언급하고 예수님 닮기를 언급하고 순종과 거룩함과 은혜와 평강과 새 예루살렘 이런 걸 언급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아시아 성도들은 지금 네로의 잔인한 핍박 때문에 목숨이 경각이 달려가지고 막 숨어 지내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라 너무 현실 삶이 힘든데, 베드로는 뭐 부활이니 거듭남이니 소망이니 순종이니 거룩함이니 은혜와 평강이니 하면서 이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소아시아 성도들 열받으라고 이런 얘기 했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왜 이런 얘기 한 거죠?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늘 하늘과 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적용일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거듭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내가 현실 상황은 비록 네로에게 쫓겨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개고생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이런 상태에서 죽어도 난 새 예루살렘 가장 기쁜 곳에 가서 난 눈 뜰 거야. 나는 거기 가서 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새 예루살렘 얘기할 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쁜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 죽어도 새 예루살렘 간다. 이런 위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핍박 상황 중에
원래의 특성대로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거듭날 때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순종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핍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에이 순종이고 거룩함이고 다 때려치고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것들 하여튼 미련하다고. 저것들 하여튼 허튼 짓이나 하고 있다고. 아, 지 목숨 아낄 줄이나 알아야지 무슨 이 상황 중에 순종이니 거룩이니 그따위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핍박의 상황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이 허락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느냐고요. 얼마나 큰 공감이 됐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아시아 성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중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또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평상시에 영적인 것들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들어봐야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내 현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땅에 대한 소망과 미련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미래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와 현재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남으세요? 후회만 잔뜩 있지 않습니까? 미련이 남질 않잖아요. 이게 이따위가 뭐가 미련 남을 게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로 가득하고 현재와 미래를 보면 별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점차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안 나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나아지지 않아요. 좀 단호하게 좀 제가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소망과 미련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그 눈높이를 확 낮추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미련이 없으면 눈높이가 확 낮춰집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낮추면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닐까? 너무 궁색스러워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높이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기 때문에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눈높이를 현실 삶은 그대로인데 눈높이 자꾸 높여지잖아요? 삶이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현실 삶이 똑같은데 눈높이를 낮추면 삶이 도리어 풍요로워진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그죠?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고 낮춰서 바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육신의 눈높이를 자꾸 낮추고 낮추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인데 세상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높이며 살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 삶도 뭐 억지로 올라가고 올라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의 눈높이를 높이고 높일 때는 자꾸 높아져 봐야 그 세상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 하늘이 보일 것 같지만 절대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보이잖아요. 반대로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면 눈높이를 높였을 때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하늘이 갑자기 눈에 확 보인다고요. 눈높이를 낮추고 낮추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즉 세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낮춰서 마음이 순수해진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게 눈높이를 높인 사람들은 절대 안 보여요. 세상을 향한 눈높이만 자꾸 높여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낮춰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싶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망을 버리고 눈을 낮춰서 적용 1에서 나눴던 영적인 내용들이 내 마음에 가득히 차야 됩니다. 즉 영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다시 완전히 새로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 닮으면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권능으로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는 먼 미래에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마음이 차 있어야 그렇게 되어야 땅의 것이 아닌 하늘과 영적인 것들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즉 2절서부터 오늘 5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더 이상 이런 말씀들이 야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지금 핍박 중에 지금 이렇게 다급한 상황 중에 뭐 이따 얘기나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고난 중에 막 2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들으면 짜증만 나죠. 막 뭐 감흥도 없습니다. 성경을 맨날 눈으로만 쓱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서 읽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읽게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변하고 나면 내 마음의 영적인 것들과 새 예루살렘이 가득 차게 되면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 때 뭐 우리가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그런 막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압박감을 받잖아요. 막 시달리기도 하죠, 때로. 그리고 건강 악화처럼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돼가지고 힘든 일을 겪게도 됩니다. 이게 고난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삶이 점점 더 비참해져요. 점점 비참해집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육신의 눈을 낮춰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거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게 도저히 해결될 수도 없고 삶이 더 비참해질 뿐이다.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 적용일에서 나눴던 나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영적인 원리들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점점 영의 눈을 뜰 수가 있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것 때문에 점차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뭘 겪어야 된다고요? 대환란 겪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인데 그 전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되죠. 그런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않지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혹시나 교회에 잘 붙어있지 못해서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무슨 연습이요? 평소에 크고 작은 고난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점차 세상에 대한 눈을 낮춰가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미련을 점차 버리는 연습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환란을 극복해보리라. 이거 완전 그냥 고난이 꽝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점차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자꾸 들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고난의 끝판왕인 대환란이 찾아와도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말씀으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적용 1에서 나눴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기셔서 이 땅에 대한 눈을 낮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소망을 다 버리고 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고 대환란을 만나더라도 능히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보호를 확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예비되어 있답니다.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야 드러난대요. 구원받는다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아마 이게 뭐 진폭력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세상에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살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심지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 눈을 낮추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눈을 낮추며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게 막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반면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눈을 높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통곡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겠죠. 부러운 눈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게 우리예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5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금요일 큐티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한동안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초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로 초점이 돌아갔잖아요. 그게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동안 요셉은 이집트에서 막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막 고생을 하다가 파라오의 꿈 때문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면서 이제 7년 대흉년을 준비할 그런 이제 뭐 기간을 갖추고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찾아오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펄펄 날잖아요. 어떻게 날죠?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걸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준비까지 다 해놨으니까 환란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와는 달리 야곱의 가족들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냥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가나안 땅에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7년 기근의 때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 상태잖아요, 진짜. 그랬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세요. 구원이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을 넉넉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가족이 아예 이집트로 옮겨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기근으로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7년 동안.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하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예비된 사람이 맞습니까? 구원이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이 새로 거듭나고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그 적용 1과 2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의 역할을 맡아서 고생 중에 막 미래를 준비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막 이런 일을 맡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야곱의 가족들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는 것이 없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엘리야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가뭄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비 안 내릴 거라고. 근데 그 가뭄을 자기도 겪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뭄을 자기도 똑같이 겪지만 엘리야는 예외가 됐죠. 왜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하고 빵을 날마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상황에도 보호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잖아요. 과부집으로 가서도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끊이지 않는 밀가루, 끊이지 않는 기름으로 3년 반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보호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막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도망치는 와중에 이세벨의 군사를 보내서 쫓아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천사를 대동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으면서 호렙산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역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도 군사들이 막 잡으러 왔었잖아요. 그때 군사들이 잡으러 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홀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군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도리어 군사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보호를 받은 게 이게 엘리야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이 예비된 우리도 고난의 상황 중에 위협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깨달으면서 내가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 차이일 뿐 어쨌든 구원이 예비된 자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대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구원이 예비된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대환란을 겪더라도 구원이 예비된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까지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안 받아요. 똑같이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려지는데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곳에 다 재앙을 허락하시겠지만 구원이 예비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당신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쭉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죠. 너희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구원이 예비된 자들은.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예비된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좋으나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5절 중간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통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통해. 즉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적용 1에서 나눴던 이 영적인 것들이요. 우리 나눴던 원리들이요. 이게 다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믿어져야 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실 것도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음을 믿고 또 그래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고대하고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주시겠냐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보호해 주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걸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 주신 건지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 건 정말 맞는 건지 이게 새 예루살렘을 가고 싶기는커녕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 보호해 주실 게 믿어지겠냐고요. 당연히 안 믿어지겠죠. 그런 것도 안 믿어지는데 고난 중에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뭘 근거로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고난 중에도 보호해 줄 것을 믿지 못한다면 대환란의 때에는 더더군다나 믿어질 수가 없겠죠. 그 혹독한 그 고난과 고문과 악독함과 막 이 유혹과 이런 것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적용일에서 나눴던 말씀들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음을 그래서 순종하고 핏부림에 이르러야 됨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됨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나는 상속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땅보다 그곳에서의 삶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호를 확신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정체성을 재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낳으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좀 길긴 하지만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죄와 연합되어 있던 그들을 죄와 영과 죄를 분리시키시고 그 영을 죽은 영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활시키시고요. 그럼으로써 거듭나게 하신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낳으신 겁니다. 당신의 배로 낳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다 라고 얘기했죠. 자,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됐다고요? 거듭난 이후에 무엇함과 순종함과 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내가 진짜 예전에 믿었을 때랑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꺽뻑 순종하고 그 점차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거듭남을 확신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무엇을 누렸을까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렸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받은 유업이 아까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받은 거죠. 자,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그 뒷부분 5절에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된 게 뭐죠? 환난 중에 보호를 받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아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아멘으로 정말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교했을 때 정말 맞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보호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하늘의 소망을 두자고 그랬죠. 핍박을 받던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은 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은 그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평상시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었으니까 죽어도 나는 결국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이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베드로는 너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너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은 거죠. 자, 소아시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미련과 소망을 여러분 깨끗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숨이 붙었으니까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더 이상 여기서 뭐 잘 되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소망을. 육신의 눈높이를 낮추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늘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위에 게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보입니다. 낮추면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자, 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하늘을 봄으로써 고난의 상황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자라는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죠.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그 말씀이요. 보호를 확신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뭐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적용 1과 2에서 나눴던 걸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적용 1에서 나눴던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새 예루살렘에 내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재확인하시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